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을 결설낸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명령한 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실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실행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 밤새 비가 좀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새벽에 조금 기온이 내려간 것 같은데 이게 습도는 더 올라가가지고 오늘 또 이후에는 또 날씨가 계속 무더워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 서신이죠, 그죠? 바울 서신의 특징은 보내는 곳, 받는 사람, 받는 교회, 받는 지역의 이름으로 제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디에 보내는 편지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경우를 바울의 초기 서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어떤 학자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첫 번째 쓰여졌다. 또 어떤 학자는 갈라디아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에 보낸 초기에 가장 처음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 후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라라고 해서 그 바울이 그 마케도니아 지역, 다시 말해 지금의 유럽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한 그 2차 전도 여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서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거기서 천사의 도움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간 지역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바울을 막 박해하고 바울을 탄압해서 바울이 그 다음에 에덴으로 가고, 그리고 에덴에서 다시 고린도까지 이렇게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그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바울은 박해를 피해서 이렇게 피신해 왔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막 생겨난 교회인데 그 교회를 두고 오는 마음이 너무나 이제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디모데를 보내서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데, 디모데가 돌아와 가지고 어떤 소식을 전하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견디고 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그 모진 박해도 잘 견디고 있고 이렇게 신앙의 흔들림이 없이 잘 지내고 있다라는 그것이 다른 지방에 본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바울을 굉장히 보고 싶어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듣습니다. 그럼 바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 참 굉장히 뿌듯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굉장히 고맙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어쨌든 교회가 이제 처음 생기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조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약간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적어서 보낸 편지가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주님 종말의 때가 어떻게 올 것인지, 그리고 종말의 때에 이 먼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1년이 안 돼서 다시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예.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이제 보내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에 처음 보면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부탁이 뭐냐면은 1절과 2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 보면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선교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이 계속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분명히 선교 사역의 앞장을 서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지만,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바울의 사역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뒤에서 후방에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길이 어떤 길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바울은 2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우리가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바울이 얼마나 많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정도 맞았으면 바울이 또 매를 맞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유, 뭐 그 정도 맞았으면 맷집이 생겼으니 뭐 웬만한 매는 뭐 꼼짝도 안 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도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매를 맞으면 또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심술궂은 악한 사람들이 방해하고 탄압하고 폭력을 가하면은 바울도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 라고 그런 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목회자 정도 되면 웬만한 거에는 좀 맷집이 생겨서 힘들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목회자들도 다 똑같이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당연히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괴롭죠. 그러나 그것을 조금 더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제 목회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목회자들도 인간이다 보니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어떤 뭐 그런 노력도 있지만 성도님들의 기도가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좀 기도하는 어머니세요. 그래서 항상 새벽 기도 다니시고 철야 기도도 다니시고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지금까지 매번 기도할 때마다 목회자를 위한 기도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다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분명 자녀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신대요. 그러면서 목회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아들이 목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도하겠다고. 저희 어머님은 그 떠나간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힘, 뭐 다른 것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지 몰라도 기도하는 것으로 목사님들을 이렇게 그래 뒤에서라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제 어릴 때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보면은 그 목사님들을 그래도 잘 섬기셨어요. 근데 어릴 때는 사실은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저희가 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는데 꼭 목사님 거를 따로 떼가지고 목사님 갖다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냥 우리나 주지 왜 갖다 주나 막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 이렇게 뭐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항상 목사님들에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항상 기도하시니까 뭐랄까요? 그때마다 그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주신대요. 이렇게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목사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뭐가 필요하겠구나. 막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더 관심을 갖고 보게 되고
그렇게 하시면서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이후에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 이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그 바울이 항상 모범적인 교회 성도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항상 힘이 되는 성도로 얘기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그 3차에 이르는 선교 여행까지 가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선교 비용을 지원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그 구제헌금을 갈 때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미 그것을 다 준비해 놓고 바울에게 전달해 주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돕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오늘 이 바울의 부탁이죠. 기도해 달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가 있었던 거죠.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도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이후에 선교 여행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일행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부탁을 하죠. 그거는 이제 5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은 여기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당시에는 성도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아직 교회가 외부적으로 사랑의 영역을 확장해 가기보다는 지금 막 자생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 간에 사랑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라.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에 사랑을 하는데 어떤 사랑입니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헌신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것 같이 인내해달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처음에는 교회가 세워질 때 유대인들로부터 또 로마인들로부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박해가 다가와도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인내해달라라고 그렇게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것 같이 인내하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통당하시고 그것을 다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에게 감동을 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좋은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합격했을 때, 아니면 그래도 좋은 직장 취직했을 때, 아니면 막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때, 분명히 기쁩니다. 목회자들도.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면 좋죠. 그런데 목회자들이 감동을 받을 때는 이 성도 간의 희생적인 사랑을 나눌 때, 그때 감동을 받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성도 간에 서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그때 더 큰 감동을 받아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다 하기 힘들어하고 하는 것도 본인이 조용하게 그 자리를 지켜가고, 눈에 띄지 않아도 작은 것에서부터 섬기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언제 또 감동을 받냐면, 야, 정말 얼마나 힘들까,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일까 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정말 너무 힘들 텐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 힘드셨을 텐데요, 이러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는 분이 있어요. 신앙의 힘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나보다 더 힘드셨을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보다 더 힘들게 고통도 다 참아내셨고 모욕도 어려움도 다 참아내셨는데 제가 힘든 거야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좀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내가 얼마나 힘든데 라고 하는, 오히려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그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힘든 것들을, 그거를 신앙으로 이겨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목회자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들도 그렇게 감동을 받는데 저 위에 계신 분은 얼마나 감동을 받을까. 형제 자매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차원을 넘어서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아니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서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다 보실 때, 그리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것을 이겨내는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기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자녀들이 정말 잘 성장하고, 그리고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가장 기쁘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 같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것처럼 인내하며 살아가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또 우리가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계속해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또 이 주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마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인내하신 것처럼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